저희가 말씀을 큰 제목으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아이이고, 오늘은 가르치는 아이, 제사장을 가르치는 아이, 또 선지자를 가르치는 아이, 어른을 가르치는 아이, 이렇게 좀 접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를 배경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굉장히 암울합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고 이상도 보이지 않고 아무런 것도 반응하지 않던 그런 시대다라는 거죠. 예배를 드려도 감동도 없고 찬송을 불러도 기쁘지 않고 기도를 드려도 이게 기도인지 뭔지 모르겠고,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요즘 신앙생활 하시는 게 재밌으세요?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내게 주어졌던 그 감동, 그 열심, 또 말씀을 읽었던 그런 열심들 사라졌다고 한다면 뭔가가 바뀐 겁니다. 누가 바뀌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동일하신 분인데 똑같은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데 바뀌었다면 누가 바뀌었을까요? 목사인 제가 바뀌었겠죠? 목사 안수 받을 처음 때 그 첫사랑, 그 열심, 내가 내팽개치지는 않았나, 그렇게 돌아보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날마다 나를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절 말씀부터 굉장히 암울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그렇다 쳐요. 그런데 심지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인 대제사장 엘리마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잘못이 더 클까요? 엘리의 잘못이 더 크겠죠. 그죠? 바로 그때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언약궤 옆에 누워있던 어린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운명이 달린 또 엘리 집안에 대한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를 그 아이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요, 영적인 권위와 직분, 또 오랜 경험을 가진 엘리에게는 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들었어요? 어린 사무엘은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오늘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날이 밝았어요. 여러분들, 일상은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아주 막 직접적으로, 막 감동적으로 체험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일상을 멈추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직장생활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가정을 섬기셔야 돼요. 야, 그날은 또 해가 떴는데 또 다른 해가 뜬 것 같아 라고 해서 여호와의 집을 문을 자기의 일을 소홀히 여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동일하게 해가 뜬 그날 하나님의 강력한 음성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내게 맡겨진 허드렛 일은 뭐예요? 해야 돼요. 성전의 문을 여는 허드렛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린 사무엘은 평소처럼 여호와의 집 문을 열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어린 종에 불과했지만 그의 내면은 뭘로 가득 채워졌어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담겨있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허드렛 일 같은 건 내팽개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대로 허드렛 일을 하는 거예요. 이단이 항상 강조하는 게 뭐예요?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가족도 필요 없고 그죠? 너에게 주어진 물질도 필요 없고, 물질을 가지고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가치관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그게 필요 없는 게 어디가 있어요? 내 가족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의 내면이 뭘로 바뀌었다라는 것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받은 바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더라. 그게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때 엘리가 이제 사무엘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17절은 이 장면에 대한 속속들이의 그 어떤 그 이해관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17절의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17절 저희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평생 하나님의 성전에 살아왔고 율법에 통달했던 이스라엘의 영적 최고 지도자였던 그 대제사장이 이제 막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 어린아이에게 간절히 애원하면서 심지어 너 나한테 제대로 얘기 안 하면 하나님께서 너 벌 내리실 거야 언급하면서 말씀을 숨기지 말라고 다그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대제사장이 이게 무슨 꼴이에요? 목사가 무슨 꼴입니까 이게? 어떤 얘기를 듣지도 못할 뿐더러 그 말에 대한 영향력이 그냥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책임입니까? 그죠? 이 순간 사무엘은요 그저 그런 어린아이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리자로서 그 시대의 최고 권위자인 엘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 그게 신앙인으로서의 위대함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은요 교만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사무엘이 내가 엘리 제사장 가서 가감없이 하나님 심판을 선언해야겠다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사람은요 함부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두려워요. 목사라도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아닌 것입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두려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상반절은 뭐라면 조금도 숨기지 않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두려워서라는 이야기가 먼저 이야기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위대함이라는 그래서 외적인 직분이나 역할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들을 평가할 때 무엇을 하고 사느냐, 외적인 성공이나 직분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감히 목사에게 말이야, 신촌에 있는 땡땡 교회가 그러더라고요. 약간 이단입니다. 그쪽이요. 외적인 성공이나 직분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 앞에 진정 중요한 것은 직분이 아닙니다.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느냐는 거예요. 곧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과 그분의 말씀을 담고 있는 내면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비록 여호와의 진문을 여는 허드렛 일을 했을지라도 그 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담겨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그의 내면이 그를 위대한 인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그렇게 생활하시면 안 됩니다 얘기하셔야 돼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얘기하셔야 돼요. 그게 맞습니다. 말씀으로 채워진 그의 내면이 하나님께서 그를 목사답게 만드는 거예요. 그를 장로답게 만드는 거예요. 그를 권사답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맞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그 엘리의 반응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계하지 않고 그 말씀을 사모함이 없다고 했을 때 바로 이 엘리의 반응처럼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18절 하반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무엘로부터 나온 말씀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반응이 어떻게 되냐면 회개나 돌이킴에 대한 강구가 없어요. 그냥 체념해요. 이게 강하더라는 거예요. 이나마도 그나마 다행이죠. 내가 했던 일에 대한 거짓 증언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문제다라는 거예요.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엘리의 반응은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성전으로 달려가야 돼요. 울부짖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렇게 살 길을 찾아야 돼요. 근데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체념하고 받아들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둔감함이 가져오는 비극적인 결말이 이런 행태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엘리의 체념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의 영적인 귀가 얼마나 굳게 닫혀 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둔감해진 어린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때로는 예상치 못한 통로, 바로 어린 사무엘과 같은 순수한 영혼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비단 사무엘 시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영혼 속에는요, 어른들이 종종 잃어버린 영적인 민감함, 하나님에 대한 그런 열린 마음들, 그리고 신비에 대한 기대감을 살아 숨쉬게끔, 그들을 통해서 보게끔 하는 하나님의 장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순수한 영적인 힘은요, 아이들을 단순히 우리가 가르쳐야 할 대상으로만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고 우리 안에 있는 잃어버린 순수함을 회복하라고 촉구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안에 있는 순수한 영적인 민감성, 하나님께 열려있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신비에 대한 기대감은요, 영적으로 둔감해 있는 우리 어른들에게 너희는 무엇을 잃어버렸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른들의 익숙한 권위가 아닌 아이들의 순수한 입술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나 주일학교 아이들의 순수한 입술에서 나오는 예상치 못한 한마디, 우리의 굳어진 마음들을 찌르거나 깊은 무리를 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의 말과 행동 자체가요, 우리 자신의 영적인 모습이 어떠한지 드러내는 하나님의 지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목소리가 그들의 순수한 영혼을 빌려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신을 차리고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가운데요,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세요? 들려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행동이 왜 나오는가를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요? 목사들이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거예요, 여러분들. 충격을 좀 받으라는 거예요. 청년 세대들이, 어린 아이 세대들이 왜 교회를 안 나오게 하는지 너희들이 그걸 받고 충격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은 고사하고 충격적인 요법을 쓰는데도 교회가 그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게 한 측면이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측면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영혼이 지금 우리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는 동시에 하나님은 그들 안에 앞으로 사용하실 놀라운 잠재력을 숨겨두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잠재력을 인정하는 또 존중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음과 같은 이야기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요한 트레보니우스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던 그런 탁월한 학자였어요. 이분이 살던 당시 독일에서는요, 선생님들이 강의할 때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항상 모자를 쓰고, 이제 학사모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을 쓰고 아이들 앞에 섰습니다. 강단에 섰어요. 근데 이 교장 선생님은 학생들 앞에, 교단 앞에 서기만 하면 그 모자를 벗는 거예요. 권위 따윈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교사들에게 학생 앞에 서면 그들에게 경의를 포함해서 모자를 벗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들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어린애들 앞에서 왜 경외감을 표현해야 되고 왜 모자를 벗어야 하는지 선생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에게. 그러자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지금 내가 가르치는 이 아이들, 여기에 앉아있는 이 아이들 중에 하나님의 사람, 역사를 움직이는 위대한 인물이 나올 게 틀림이 없는데 그 존귀한 아이들 앞에서 내가 그들을 존중을 하고 또 경의를 표해하며 그런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야 하는데 어떻게 내가 내 권위를 가지고 모자를 쓰고 있겠냐. 그래서 나는 그 모자를 벗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선생님도 그렇게 해주기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교장 선생님 밑에서 자란 아이 중에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 하나 등장하게 됩니다. 누군 줄 아세요? 루터입니다. 루터.
한 시대를 구원하는 위대한 인물이 그렇게 존중이 여김을 받는 가운데서 자라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애들 혼내는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들에게 어떻게 부어지는지 그 존중함을 그들로 느끼게 해줘야 되는 장소가 어디예요? 교회여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보면 아이들 안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잠재력과 그들을 향한 존중이 한 사람의 위대한 성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요, 우리 교회 가운데 와서 누가 교회를 떠나게 됐다라고 하면 누구 잘못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부르셨던 그 아이를 이 목사가 잘못해가지고 쫓아낼 수도 있는 그런 큰 죄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목사가 그래서 잘해야 돼요. 진짜 잘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목사가 그런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러한 존중과 기대는 교회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 있어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위 코 올리기 애기들부터 교회에 오는 모든 아이들을 마치 대통령이 오는 것처럼, 대통령 오면 뭐 어찌겠다는 거예요, 이거. 그죠? 대통령이 오는 것처럼, 정말 이 시대에 유명한 유력한 사람이 오는 것처럼 존귀 여겨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이들이요, 그렇게 존중받는다는 걸 느낄 때 그들이 교회 오는 것이 어떻게 돼요? 그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무런 작용 없이 반작용이 이루어지리라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아이들이 존중받음을 느낄 때 교회 오는 것이 그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건강하게 자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인물로 온전히 신앙 안에 거하면서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이거 방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존재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성경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모나 지위가 아닌 중심과 잠재력을 보시고 어린아이를 택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예가 있습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은 왕을 택하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눈에 보기에 멋지고 힘 있는 형들이 아닌 들에서 양을 치는 막내 아이, 누구예요? 코 올리기 소년 다윗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내 아이, 그 코 올리기 소년 다윗을 택해가지고 내가 왕으로 택한 자다라고 하시면서 사무엘에게 기름 붓게 하셨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후에 다윗이 그럴듯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게 아니었어요. 인생의 여정을 걸어간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후에 다윗은요,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16년이 넘는 생활 동안 광야와 굴에서 피난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왕이 되기는 그냥 맨날 도망자 신세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은요, 그 마음 가운데 왕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지금 빈약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어쩜 저렇게 코 올리기 같이 보일까, 철없어 보일까? 아니라니까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그 존귀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그 아이를 그렇게 대접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들은 뭐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내가 그런 존재구나, 그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인생사를 살아가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다니까요. 왕 같은 마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확신이 그의 내면을 가득 채웠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 축복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부르신 아이, 교회 아이들 속에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잠재력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나갈 때마다 우리 아이들 머리 쓰다듬어 주세요.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진심으로 축복해 주세요. 그래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 그리고 축복의 말 한마디가
아이들 속에 심겨져 장차 이 시대를 구원하는 위대한 인물들이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많이 나오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 아이들 교회를 자꾸 못 오게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싶은데 그거 자꾸 우리들이 방해하는 결과를 만들게 되잖아요. 절대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위대한 인물들이 우리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많이 나오게 되기를 그렇게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그 아이들을 이렇게 축복해야 됨을 꼭 마음 가운데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는데 엘리는 그 음성을 분별하지 못했을까요? 그 질문이 생기게 돼요. 왜 우리는 나이가 들고 신앙생활의 연륜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신앙생활이 더욱더 견고해져야 되는데 왜 우리가 신앙생활이 자꾸 영적으로 둔감해지는 결과가 나오게 될까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거는 영적 익숙함이 낳은 둔감함이 이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요, 평생 하나님의 집에서 살았고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통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 위치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함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익숙함이 경외감을 잃게 만들었고 은혜에 대한 기대감을 사라지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3번이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어린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할 줄 아세요? 야, 가서 잠이나 자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으면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가슴이 뛰어야죠. 여러분 가슴이 안 뛰시죠?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영적인 지도자라고 한다면 심장이 뛰어야죠. 즉시 성전으로 달려가야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야 돼요?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마땅한 행할 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음성에 대한 영적인 무감각함, 영적인 마비 상태가 엘리 제사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여러분들의 익숙함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세계가요, 얼마나 무한한데 그 속에서 익숙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엄중히 경고하신 것은 바로 이 지점을 말씀하신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순진무구해지거나 철없이 되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이 하나님께 가지는 순전한 마음, 전적인 의존성, 신비에 대한 열린 마음,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 이런 것들을 회복하라는 명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이 되면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런 것들을 자리할 수 있는 자리를 온전히 뭘로 채우게 되냐면 내 지식, 또 내 경험, 그런 쌓아올린 성취 속에서 내가 자신만만하게 돼요. 내 스스로를 의지하면서 통제할 수 없는 영적인 영역이나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마음을 닫아버리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안 듣겠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다 알아, 이만하면 충분하다는 생각은요, 하나님의 새로운 음성을 들을 귀를 막아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목소리 외에는 어떤 소리도 듣지 않아도 다 될 것 같은 생각하는 태도가 영적인 성장을 가로막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것을 뻔히 알면서도 우리는 성전으로 달려가지를 않아요. 기대하지를 않아요.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이부자리 속에 누워있는 게 좋은 거예요.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도 울며 불며 회개하지 않았던 엘리 제사장처럼 그냥 체념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늙고 영적으로 둔감해진 엘리 제사장의 슬픈 모습이요, 또 영적으로 굳어짐과 강팍한 모습의 실체로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아무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으니까 누가 답답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답답하시죠. 그죠? 뭐 목사한테 얘기를 해도 이건 반응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고, 목사는 그렇다 치고 모든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해도 그냥 침대 속에서 나오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무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세요? 어린 사무엘에게라도 이야기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엘리에 대한 예언을 어린 사무엘에게 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싶으세요? 여러분들 정말 중대사한 내가 어느 장이에요. 그 내 의지와 뜻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내 신복에게 전하고 싶은데 누가 들어줘야죠. 그러니까 코 올리게 애기를 불러다가 얼마나 충격적인 요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냐는 거예요. 아마 어른들은요, 그 말씀을 들어도 반응하지 않을 걸 누가 아셨기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엘리 본인 당사자마저 자기에게 주어진 심판의 말인데 그 심판의 말을 들은 사람도 어떻게 돼요?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도 이야기해도 그 반응이 어떠할지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요,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려 할 때 제자들이 막습니다. 아이들은 순수한 기대감을 가지고 왔는데 어른들은 자신들의 계산과 형식으로 그들을 막아서게 됩니다. 우리도 교회에 올 때 형식적으로 오거나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들을 길을 막고 오히려 자기 목소리만 높이려고 오시면 그거는 굉장히 큰 잘못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들을 기가 없으니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점을 바로잡으시면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 녹록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죠? 녹록치가 않아요. 그 무게에 짓눌려서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쓸 여력이 없는 여러분의 삶일 수도 있어요. 그거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아세요. 또 한 가지 반대로 영적으로 우리가 이전에 어떤 그 경험들을 가지고 또 뜨거운 갈급함을, 사모함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영역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영역이 우리들을 굉장히 그 말씀을 사모함을 없어지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밭에 있다라는 걸 오늘 이 시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녹록치 않은 삶을 살아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단하지 않으세요.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더욱더 이전의 것들에 대한 것들 때문에 만족하고 더욱더 새로운 것들을 갈망하지 않는 이런 측면도 있다. 이 두 가지 것. 그런데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밭이 어떠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돼요.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마음은요,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신비로움에 대한 수용성으로 나타나게 되고 영적인 사모함으로 나타나게 되고 겸손함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열려있는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이 되고 가장 좋은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릴 때요, 우리는 이제 환경에 막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내 과거의 경험들 뿐만 아니라 녹록지 않은 현실의 삶에서 막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릴 때 우리의 영혼은 둔감해지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게 되는 그런 비극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마음의 위대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경험이 아니라 또 신비에 대한 수용성과 영적인 사모함, 그리고 자신을 낮추고자 하는 겸손함에서 차이에서 오는 것임을 우리가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처럼 영적으로 둔감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질문을 던지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이와 상관없이, 직분과 상관없이
순수한 영혼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고 당신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된 자를 찾고 계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시면서 오늘 우리가 앉아있는 자리를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엘리처럼 영적인 익숙함 속에 빠져 둔감해져 있지는 않은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 또 신비에 대한 열려진 마음의 자세, 또 말씀을 사모하는 갈급함, 그리고 내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익숙함 속에서 안주하려는 우리의 경향이 나타난다고 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잊지 마시고 회개하면서 다시 어린 사무엘이 했던 말처럼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우리의 결단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영적 둔감함을 깨뜨리고 잃어버린 순수함과 영적인 민감성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함으로 듣고 읽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새벽에 이 자리에 같이 못 하실 것 같으시면 녹화된 것이라도 들으시면서 말씀 같이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을 낮추고 내 생각과 경험 내려놓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간절함과 사모함을 회복하고 그 길을 우리가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꾸준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 심지어 우리 자녀들의 순수한 입술을 통해서라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을 날마다 유지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의 굳어진 마음과 닫힌 귀가 활짝 열려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인 기쁨과 활력을 회복하면서 어린아이들과 같은 순수한 영으로 다시 날마다 태어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